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2의 인생,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주시는 의입니다. 그 예시로 아브라함을 듭니다.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며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냐 아니면 그의 믿음이냐 묻는 것입니다. 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습니다. 4절 5절에서는 믿음의 원리를 행위의 원리와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와 행위로 얻는 의입니다. 행위는 자신이 일을 해서 얻는 보수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의를 얻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됩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경건하지 않은데 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주는 의가 호의를 베풀어줘서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얻은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해서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 범죄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은 복을 아브라함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지적합니다.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여겨졌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인치는 일로서 할례가 나중에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시점이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를 받게 된 시점이 창세기 17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이고 할례는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할례를 받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나서 그 증거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가 의롭게 된 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보수가 아니라 믿을 때 은혜로 의를 얻은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처음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할례보다 믿음이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어
죄가 가리어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열심을 내어 수고하여 얻어낸 결과는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어줘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밖에서 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저 얻은 것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마음과 뜻을 정하여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어진 것들 안에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바깥으로부터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 모든 허물이 가리어지고 우리 모든 연약함이 덮어집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복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의 공로가 없어서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정정당당하게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치러졌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그 허물들을 덮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방탕하게 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 믿음의 삶이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의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죄는 가리어졌고 우리 허물은 덮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